오늘은 이제 세 번째 강의인데 첫 번째 강의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펜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뒷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내용들을 잠시 대지만 본다면 총 이 책은 총 3부로 나눠져 있다겠죠. 첫 번째가 일부가 가장 행복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누었고 이제 다 마무리는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펜인가 제자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믿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그냥 믿는 사람이다. 이런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온 것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라. 그리고 거기에는 또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부르심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퀄 제자다. 그런데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이제 팬심으로 주님을 좋아하고 우리 주님께 열광하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는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죠. 말뿐이냐 행동이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신앙적으로 위험한 거다. 말로 고백하고 또 화려한 말이나 또 종교적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심각한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은 중간중간에 팬인가 제자인가 진단하는 것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느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실제로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나의 일상, 나의 삶이 이게 이제 예수님에 가는 길을 가고 있냐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지식인가 친밀함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식은 이제 머릿속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친밀함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관계적인 거다. 믿음이라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 있는 거다. 근데 관계는 없고 이제 지식만 있는 것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팬인가 제자인가 진단하기가 나와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가? 여기 진정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관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 보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 야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히브리어 야다, 여호와를 알미라 야다. 그 야다는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 너 누구 알아? 그러면 이제 알아라고 내가 알아라고 했을 때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누구누구를 통해서 들어서 알아. 이것도 아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나 그 사람과 10년 동안 같이 살았어. 같은 동네에 살았어. 이거랑 또 다르잖아요. 같이 아는 건데 첫 번째 거는 누구를 통해 들어서 아는 것이고 두 번째 안다고 하는 것은 같이 한 마을에 살고 늘 만나고 대화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후자 쪽이죠. 우리가 주님을 아는가라고 했을 때는 후자 쪽에 관계하는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고 관계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여러 사랑 중에 하나냐 아니면 유일한 하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는 유일한 거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일한 관계여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거는 관계를 잘못 맺은 거죠. 그 믿음은 사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는 유일한 하나, 바꿀 수도 없고 대체도 안 되고 견줄 만한 것도 없는 그런 유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 유일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관계를 맺는다고 했을 때는 이제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 그게 바로 이제는 뒷부분에 좀 나와요. 그죠? 포기해야 될 것, 그리고 자기 삶을 내려놓아야 될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페니가 제자인가 진단하기에서도 예수님은 여러 사랑 중에 하나냐 아니면 하나뿐인 주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율법인가 은혜인가를 물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 종교 활동을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여기서도 묻죠. 팬인가 제자인가 진단하기에 안보다 밖에 더 신경을 종교인은 밖에 더 신경을 많이 써요. 보여지는 것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것들. 그런데 이제는 은혜, 율법의 은혜가 있을 때 은혜는 내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그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니까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이 하나님과의 비밀. 그래서 내면을 더 풍성하게 갖고 나가는 그 내면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자신의 힘으로 하는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의 능력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여지없이 깨진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율법적으로 하고 이러면 이거는 사실은 굴곡이 너무 심해. 이런 신앙의 삶은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자꾸 머물러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팬인가 제자인가 진단이 나오죠. 자기 힘을 믿는 팬인가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이 부분에서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의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인데 모든 일을 성령을 의지하느냐 의지할 수 있느냐 의지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이 모든 게 다 신비롭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상식적인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크고 작은 어떤 삶의 문제들 또 크고 작은 삶의 기쁨들 이런 크고 작은 삶의 성취들 이런 모든 것에 성령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나에게 성령님이 이미 주신 능력으로도 할 수 있고 나에게 능력이 없을 때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체득이 되어야 되죠. 삶의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이게 그냥 두 평행선처럼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건 어떤 특별한 그리고 내지는 신비한 어떤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들은 다 본인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런 관계나 이런 것들로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을 성령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밥 한 끼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몸이 아팠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우리 삶에 또 내가 스스로 넘어갈 수 없는 이런 고난이나 그런 높은 산 앞에 부딪혔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 성령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의지해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제자라고 한다면 성령님 의지하면 도와주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어떤 때는 상식적으로 일이 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비상식적으로 일이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건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시간에 그거를 그렇게 풀어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런 삶의 경험들이 쭉 쌓여지게 된다면 이제는 그 부분이 이제 자기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결정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경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고 살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참 기뻐하는 그런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겠다 결단하면서 더 많이 성령님께 간구하고 또 물어보고 또 내 삶을 의탁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는 더욱더 커지고 강해지고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좀 체득하게 되는 그런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가 6번째까지 했거든요, 지난번에. 오늘은 7번째예요. 의무인가 관계인가. 이것도 참 좋은 질문이죠. 저도 이제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여기서 일을 하는 게 의무적으로 하냐. 새벽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11조도 해야 되고 또 말씀도 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 이게 정말 의무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여기 나오죠. 이제는 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봉사도 마찬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그런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물론 이제 그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주어진 듯한 것이 있어요. 뭐 이러하는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데 의무적으로 해야만 되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우리 신앙적 행위가 또 우리를 종교인이라고 말한다면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니 힘들지만 사랑함으로 충성됨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되어지는 것이 된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도 그냥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면 이게 이제는 정말 이제 중언부언하게 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리고 자꾸 꾸미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관계적으로 기도할 때 진솔한 나의 그 영혼의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저도 지금도 기도하지만요. 지금도 그래요. 만약에 뭐 1시간을 기도한다고 하면 어떤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막 자각이 일어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중언부언 기도하고 있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잡념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영적인 장면들을 보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게 하늘로 올라갈 수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그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과 가슴이 통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는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죠. 자신은 넓은 길에 있으면서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 있는 길이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봐야 된다. 우리 이 말씀을 요즘 저도 이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이 본문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구절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자들이고
성경을 읽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 봉사하는 자들이고, 밑에 그 구절까지 보면 사역하는 자들까지 나오잖아요. 축사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로 보이는데,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행위를 보시느냐, 이게 아니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선명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래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참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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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부르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써먹은 거예요. 그죠? 그 밑에 사람들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받고 문제도 해결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죠. 그걸 써먹고 그 사역을 하고 그것을 먹고 살고, 그런데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 제자로서의 그런 그 삶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좁은 길을. 좁은 길로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천국이 거기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밑에 구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를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주의 이름으로 노릇을 하면 안 되는데, 선지자 노릇하고 또 이런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정말 목사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노릇을 하면 안 되죠. 목사 노릇하고 또 제자 노릇하고 그렇게 해서는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낮은 곳으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주님이 가신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갈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나 능력과 선한 행함이 있다면 충분하다고 아마 착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나를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나를 아느냐. 그 밑에 구절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을 보고 불법이라고 하죠. 불법. 그 합법이 있다는 거죠. 합법. 합법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합법은 법대로 하는 게 합법이잖아요. 그럼 누가 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법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 되시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 법이죠. 그 공도입니다. 그죠?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행하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이게 좁은 길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만 그 길로 가지 않는. 그러니까 이들은 불법을 행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지만 주인이라고 하지만 그 삶은 그냥 세상적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다 불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불법. 그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에게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은 나를 아실까라고 하는 거죠. 한 번씩 우리가 주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주님은 저를 아십니까? 저의 이런 모든 삶을 아십니까? 주님 보실 때 내 삶이 합법적인 삶, 이건 성경은 합당하다라고 나와. 합당.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로서 합당한 삶, 그것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까? 종종 이런 거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주님께. 주님,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품면 제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싫어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 시장도 마찬가지고, 또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양육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주님 계속 묻다 보면, 자꾸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묻다 보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 감동을 주셔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게 하고, 다시 이렇게 깨우쳐 주는 거.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거. 아니지. 그죠?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우리 교회 재정은 이런 방향으로 더 써야 되고,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깨우쳐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이제 합법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 영성,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영성을 얘기할 때, 영성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답을 얘기해요. 영성이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구원의 길을 가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참 그게 참 공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향하는 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제 합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1부가 끝나요. 1부 나를 따르라는 이런 주제였고요. 두 번째 2부가 뭐냐면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1부에는 이런 주제였죠. 가장 행복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는 거고, 2부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이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 따라서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는 이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이 합쳐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 자르게 된다. 이걸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그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다라고 하는 게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만 전하면 안 되죠. 첫 번째 메시지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값싼 구원이라고 해요. 값싼 구원. 물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 부르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이제 마음을 열고 이제 믿음으로 나가요. 믿음으로 나가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길을 걷는데, 거기서 이제는 그럼 이 길이 뭐냐?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게 뭐냐? 예수 믿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으면 이제 길이 없는데, 가는 길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낙원에 가는 거죠.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남은 시간들이 주어져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길은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갈 때는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못 가요. 주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자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따라갈 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길. 나를 드러내고 또 내가 살려고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 제자의 부르심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부르심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8번째인데, 아까 이제 7번째까지 이게 연결되어지는 8번째는 열린 초대. 부르심은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민족적 매국노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 마태가 세리란 말이에요. 세관은.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에 부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완용처럼. 그래서 또 이 세리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로마에서 그 부여한 세금이 있어요. 인두세 같은 거. 모든 한 사람당 얼마씩 내는 거예요. 성인 한 사람당. 다 돈을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요 세리들이 더 부과를 하는 거예요. 더 부과한 거를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세리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로마의 압제 밑에 살아가는데, 같은 유대인인데 세리가 되어서 세금을 부과하고 또 더 부과하고, 그걸 안 내면 이제는 군대를 동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빼앗아가고 하니까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게 이제 마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마태를 부르셨죠. 마태가 그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그동안 살았던 나. 그동안은 잘 먹고 잘 살았죠. 욕은 얻어먹었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참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제 내가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우리처럼 전임 선교사가 되거나 전임 목사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관의 문제가 우선적이겠죠. 내가 그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는 길, 거기서 높고 낮으면 있을 수 있겠죠. 저 사람보다 좀 더 고결할 수 있는 가치관이.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포기,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꿈꾸었던 그런 세상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소망을 주고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백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된다는 것이고, 마태복음 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세관에 앉아서 돈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 수입의 일부는 다 자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이 속에 과정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마태가 이제는 자기의 재산을 정리하고, 살았던 그 자기 집을 정리하고, 그리고 부모님, 친족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여기 다 한 구절이지만 사실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곱 요한을 부를 때도 한 구절로 배와 자기 아비 집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 한 구절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선교사가 돼서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기록한다면 주님께서 뭐 윤종철에게 찾아와서 선교사를 부르셔서 그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부모와 이 가정도 내려놓고 그가 일어나 떠났다. 캄보디아로 갔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눈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자기의 포기도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길을 가기까지의 수많은 결단들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이게 한 구절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의 이야기를 쓰려고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부르심에 일어나서 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곳에 이제는 많은 내용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파헤쳐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런 길을 그들이 가게 됐다는 거죠. 그 아홉 번째는 보면 열정적인 추구예요. 열정적인 추구. 자기를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 자기를 부인하라 이후 대지에서 이제 정말 불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의 사랑을 위해서 또 그 사랑을 성취하기 위하여 참 못할 것이 없을 정도의 열정을 갖는다고요. 사랑에 빠지면 그런 거죠. 또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뭐 그 정도 열정으로 주님을 쫓아다녔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 열정으로 주님을 쫓아다녔느냐. 이것을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부목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 때 교회가 몇 배로 부흥하고, 그리고 이제 좀 수석 선임 부목사가 되고, 뒤에 뭐 6명, 7명씩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이렇게 이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내몽고에 갔었어요. 내몽고. 부목사 신분으로 내몽고에 있는 우리 어떤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히브리서를 한 주간 강의, 원래는 제가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 바쁘시니까 대신 간 거죠. 대신 가서 북경에서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밤새 기차 타고 가서 내몽고에 집 한 채를 빌려가지고, 신학생들 한 20명 정도 있어가지고, 밤 12시까지 강의하고 기도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한 끼는 안 먹어. 두 끼만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신학생들과 함께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꼭 사도 바울의 선교지를 온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도권에서 이제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하고,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쭉쭉쭉쭉 이제 진급하고 나아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 시대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공안들 피해가지고, 원래 북경에 있는 신학교인데, 공안들을 피해서 내몽국으로 피해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동안에 공안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선교사님 어디 있었냐면, 거기는 이렇게 땅을 파면 숯덩어리가 아니라 뭐죠? 연탄. 그러니까 연탄의 원료지요. 그 탄이 나와요. 그냥 탄이 돌멩이처럼 나와가지고 부셔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싸요, 이게. 그래서 꼭 주유소 같은데 주유소가 아니고 그걸 산더미까지 쌓아놓고 그 탄을 그냥 이걸 팔아요, 그냥 삽으로. 그리고 막 자루씩 사다 놓고 그걸 보관하는 창고예요, 창고. 그러니까 창고가 다 있어요, 보관하는. 원체 이제 내몽고도 겨울이 길고 추우니까 그 창고에다가 몰래 이제 이렇게 화로 하나 만들어 놓고
난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나무로 침대 만들어서 우리 둘이를 거기서 자게 하고 숨어 있었던 거죠. 두면 다 그 타네요. 그걸 넣으면 밤새 후끈후끈해요, 정말. 그래 거기에 이제 공안들이 두른다는 소리를 듣고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하루는 저보고 이제 선교사님은 중국 사람처럼 완전히 중국말로 잘하고 그렇게 생겼으니까 저보고 이제 공안들을 나갈 때까지 밖에 있으라고 해가지고 저녁 무렵에 나갔다가 깜깜해질 때까지 혼자 그 내몽고의 그 광야에서 돌벌벌 떨면서 거기 이제 있는데 데리러도 안 오고 뭐 몇 시간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소리가 들려서 이제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지학교 사역자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기차를 30시간 넘게 타고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요 신학생들을 위해서 지학교회가 헌금한 헌금을 그 지폐로 이만큼 되더라고요. 이걸 검정 비닐에 싸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주고 또 기차 타고 바로 가셨어요. 거기 오래 있으면 또 안 되니까. 30몇 시간을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한 주 동안의 경험을 하면서 딴 세상 갔다 온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마음속에 불덩어리가 하나 확 들어온 거예요. 불덩어리 들어온 이게 이제 부르심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들이 이게 쭉 흘러가더라고요. 시골 교회, 농촌 교회 살았고 쭉 이런 것들과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나의 부르심은 우리 한국 교회보다는 이런 그 선교지에 더 적합하게 훈련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딸이 셋이었고 또 교회에서는 이제 큰 교회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으면서 일을 했고 그런데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때 이제는 기도하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마음속에 불덩어리가 들어온 것이 하나의 부르심을 확신을 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이걸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거든요. 반대도 있었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걸 꺼트리면 꺼트릴 수가 있겠다. 이제 그걸 불이 열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부르심에 대한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거를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끄면 끌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좀 안정적인 그런 그 생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어쩌면 보장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꺼버리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봤을 때 삶이 이런 선교사로서의 더 적절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라고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좀 갈등과 복잡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고 결국에는 이제 선교지로 나오게 되었는데 바로 이제 그런 물론 지금 그런 그 열정으로 네가 불타오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지금은 그 뜨거운 마음보다는 지금은 더 뭐랄까요? 깊어졌다고 할까? 그 불타오르는 열정은 아니지만 더 깊은 사랑, 주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 그런 깊은 사랑 속에 좀 머물러 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 맡겨진 것 양육하고 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또 이제 소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불 같은 사람과 예수를 따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마음의 어떤 이런 경험들이 좀 떠오르고 일어나요. 그래서 그 밑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갑주인 보와 같으니 사람 일을 발견한 후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느니라. 이거 하는 예화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천국은 그런 거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 그 밭에 일하러 갔다가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있죠. 밭에 일하러 갔는데 그걸 파다 보니까 그 안에 감춰진 보화가 있더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분이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혀 힘들지 않죠. 자기 걸 다 쏟아 부었는데, 모든 열정을 가지고 부었는데, 결코 나에게 그게 힘들거나 고난의 시간들이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하면 할수록 기쁨의 시간이에요. 내 재산을 더 모아서 밭을 살 만큼의 재산을 열심히 일하고 그걸 모아고 결국에는 그 밭을 샀다.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때문에 이게 힘들거나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그 감추어진 보화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기쁨으로 살았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갔다. 우리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걸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사랑을 자기 사랑의 일부만을 우리에게 주셨나? 적당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크시니까 정말 새끼손가락만할 정도를 우리에게 주셨나?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다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영원한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매맞고 모욕당하고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가셨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열정을 다 쏟아 부은 거다. 자기의 생명을 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과 그 열정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완전한 포기죠. 인생의 근사한 권리들을 모두 포기하라 라고 하는 건데, 마태복음 19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딱 요 끝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끝에도 걸리는 경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잘하는데도 딱 그 마지막에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달라. 여기에 있는 이 청년은 근사한 사람이잖아요. 율법도 다 지키고 거기에다가 부자고, 그리고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그만큼 구제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눠주고 이런 것도 많이 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관원이고 아주 엘리트예요. 젊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다 나눠주고 정말 네 몸만 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 자기를 자기로 살아온 그 마지막이 그 풍부한 재산이었어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그동안 나눠줬으니까, 좋은 일 했으니까, 얼마든지 세상에 있으니까 적당하게 하면서 칭찬받고 박수받고 좋은 종교인으로 살아왔던 거란 말이죠. 이게 아브라함에 가서는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재산 다 나한테 바쳐라. 아브라함 얼마든지 하죠. 얼마든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죠. 네 아내를 바쳐라. 그러면 이제 아내가 막 뭐라 하잖아요. 얼마든지 바쳐요. 그죠? 근데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은 그거를 하거든요. 이게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녀일 수 있어요. 자녀. 어떤 사람은 정말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높은 그런 그 지식이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동안 살아온 커리어 같은 거 있어요. 그죠? 그거를 그 끝에서 그게 딱 맞다 뛸 때가 있어요. 여기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진정한 제자로서 나아가려면 그거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목사한테는요, 교회일 수도 있어요. 이게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 예.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이 성장주의, 이런 것들일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선교사들에게는 내 선교지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내어줘야 될 때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한 번씩 만나요. 만날 때 그것을 이제는 정말로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근데 이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거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이 포기함과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은 게 있어요. 예비해 놓은 것이. 그래서 이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요. 자녀도 사실은 하나님이 왜 자녀에 대한 것을 이삭을 왜 내놓으라고 그러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으로는. 네가 내놓으면 내가 돌보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돌보겠다. 근데 거기서 탁 이거를 내려놓지 못해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거 저희도 자녀가 셋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감동 주시고 마음을 주신 게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큰 아이가 이제 떠났을 때 그때 되니까 이제는 여기는 고3 졸업하면 다 떠나야 되니까 헤어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포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렇게 막 기도하면 그때 이제 들었던 음성이 뭐였냐면 내가 너의 자녀보다 너보다 네 자녀를 내가 더 사랑하고 너 더 잘한다.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좀 하나님께서 이제는 맡으셔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맡으셔서 자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얻게 되는 이런 그 제자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매일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매일 선택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번이에요. 11번. 2부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 자기를 부인하라의 11번이고요. 날마다 헌신 죽고 또 죽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십자가를 짊어질 방법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은 때로는 참을 수 없으리만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내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결단과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요, 사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인도해 주시는데 거기서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그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결단과 고백이 잘 안 돼요. 왜 이거를 내려놓으면 다 버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두려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결단과 고백을 못 하는데 그곳에서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보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만약 결단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좀 다른 길이 펼쳐져요. 다른 길이. 요 다른 길은 우리가 요즘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하갈의 길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약속은 있는데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결국에는 그 하갈을 첩으로 맞아가지고 이스마엘 낳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을 주시는데 이삭과는 달라요. 이삭에게 준 복하고 이스마엘은 거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12두령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가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지면서 굉장히 분쟁이 많아지고 갈등이 많아지고 폭력이 많아져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대부분은 지금 이제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또 대부분은 무슬림들이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갈등이 지금까지 그 어마어마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멈칫해서 그 결단과 고백을 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지 않으면 그런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긴 가는데 되게 왜곡되게 가는 걸 수 있고 또 이거 잘못 갔다가는 벗어나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내가 생각한 끄트머리라고 하는 나의 끄트머리가 있어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거를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하나님은 건드셔요. 그걸 포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렇게 이제 돌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회심하고 돌아온 분들은 그 끄트머리까지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돈이었다면 그걸 다 해체시켜버리고 아니면 어떤 권력이나 어떤 자리였다면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 막 감옥에 들어가든지 또 아니면 어떤 명예라든가 그걸 완전히 명예 높지 않도록 불명예스럽게 만들어버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끝까지 가거든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거를. 그 포기하지 않으면 그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주님보다 더 좋은 거거든요. 그게.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은 내가 이런 명예로운 자리에서 하는 거고 주님의 일은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좀 멋진 모습으로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스타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 이런 관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주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깨트리고 무너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 그게 좀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저거 참 위험한데? 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메시지는 그냥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드려야 될 메시지로 못 느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툭 치신다고요. 치시니까 이게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어떨 때는 그 건강을 막 그냥 우상처럼 하는 사람은 건강이 무너지고, 어떨 때는 돈이 무너지고, 어떨 때는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인간적으로 주님을 따라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우르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 거기서 이제 무너졌을 때가 또 중요해요. 무너졌을 때 거기서 깨닫고 돌이켜서 이게 내 삶의 진짜 주인이었구나. 그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게 탁 이렇게 그게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이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갑자기 뭐 회사에 잘리거나 선교사님들한테는 후원이 갑자기 끊겨버리거나 엄청 충격적이거든요, 이게. 엄청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떤 데 억울하게. 우리가 무슨 뭐 그럴 만한 잘못도 안 했는데 이게 탁 와버려요. 이게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런 음성일 수도 있어요. 음성.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회사가 잘렸다? 근데 이걸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후원하는 교회에서 파송교회가 잘라버렸다. 이 선교사들의 이건 엄청난 거. 그 다음 달부터 제로가 되어버리거든요. 삶이. 그러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랬을 때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막 억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하고. 이거는 실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 회사가 아니잖아요. 파송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본질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겠구나. 그동안 이걸 통해서 나를 공급해 주셨다면, 이 회사를 통해 공급해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 공급해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길을 여시겠구나라고 하는, 그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해 두신 것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아주 힘들어요, 그죠? 상처가 커지고, 거기서 병이 오고, 원망이 커지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시간이 왜곡돼 버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걸 배우는 거죠. 훈련하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고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깊이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상함은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과 뜻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우리를 이제는 더 키워나가고 진정으로 좋은 제자가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그 자세들이 필요하죠. 이거는 이제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은 나는 무엇이 죽었을까? 오늘 저녁 같으면 승질 한번 부릴 건데, 애한테 막 소리 한번 지를 건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짜증 한번 낼 건데, 이걸 죽인 거예요. 그죠?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내가 정말 이런 거를 반드시 먹었어야 되는데, 이걸 먹으려면 또 에너지가 소비되어지고, 또 그만큼 여기에 집착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내려놓은 거예요. 그죠? 오늘은 반드시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또 뭔가를 내가 이제 성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한숨 더 자야 되는데, 성경 읽기 하고 있으니까, 잠을 좀 줄여서 10장을 더 읽어야겠다. 그죠? 이게 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은 하기 싫은데, 그래도 누구에게, 그죠? 카톡이라도 보내서, 예수 믿으라고 아니면 격려해 준다든가 축복해 준다든가 또 아니면 그를 위해 기도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내 인간적 욕구와 의지들을 내려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해 주는 거. 이것도 내 감정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 본능적 감정을 죽이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난 날마다 죽노라의 이야기에 이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막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걸 죽이는 거야.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다가 또 터져버렸어요. 못 죽은 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다음날에 또 있어요. 그죠? 그 다음날 또 이런 것을 만나면 이제는 또 한번 죽어보는 거예요. 참아보는 거죠. 그리고 바꾸는 거죠. 주님의 뜻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실은 죽으면 아플 것 같잖아요. 고통스러울 것 같잖아요. 고통스럽고 힘겹고 아픈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나에게 복이 돼요. 그런 시간들을 쭉 넘어서서 가잖아요. 나중에는 놀랄 정도로 내가 이렇게 커졌나? 이렇게 깊어졌나? 내 인격이 이렇게 자랐는가? 이런 것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본다고요. 이거를 안 하면 변화가 안 돼요. 성질 내고 10년 전에 내던 성질, 지금도 그 성질을 내고 있으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려놓고 죽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연단되어져서 결국에는 그게 나한테 다 평화가 오게 하고 사랑과 기쁨이 오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르면. 늘 우리가 그런 얘기 해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간은 힘들어요. 바보 같고. 그렇지만 그것을 그 말씀으로 그 시간을 지나가 보면 얻는 게 엄청 많아요. 이게 얻는 것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거든요. 이게 진정한 평안을 얻는 것이고 그런 길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거 같이 읽어볼까요? 패배를 상징하던 시작. 패배를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에게는 승리의 상징이라네. 죄책감을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에게는 은혜의 상징이라네. 유죄를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에게는 자유의 상징이라네.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십자가 제자에게는 치유와 소망의 상징이라네.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 제자에게는 생명의 상징이라네. 흉물스러워 보이는 십자가 제자에게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네. 아멘이시죠? 고린도서 1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을 바꿔보면 우리는 결국에는 미련한 길을 가는 거다라는 거죠. 미련한 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3부는 뭐냐면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이에요. 와서 죽으라. 첫 번째는 가장 행복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 두 번째는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 자기를 부인해라.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 와서 죽으라. 12번째 항목은 나는 어디든지 간다. 예수님이 지시하면 어디든지 따라 나선다. 점점 이제 이 강도가 세지죠.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전 따르리이다. 굴도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길을 가는 거다. 이런 얘기죠.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이 서기관은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 당시에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의 길은 정해지지 않았다. 위험하고도 불확실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제 우리도 이제 선교지 오래 있다 보니까 한 번씩 한국에 들어가 보면 가족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아는 분들도 그냥 뭐 지나가는 소리로도 할 수 있고 뭐 언제까지 거기 계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답을 못 해요. 옛날에는 인간적 계획이 있거든요. 언제까지. 우리한테 은퇴를 한 나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게 되니까 정말 말을 못 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물론 개인의 원함은 있어요. 원함. 그러니까 저는 뭐 한 몇 년 이렇게 하고 또 그 이후에는 한국에 돌아가서 또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원함이 있다고요. 근데 개인의 원함은 하나님의 원함 밑에 있는 거죠. 주님의 제자의 길들은. 우리의 계획이 있고 원함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일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 여생은 고향에 돌아가서 평안히 그 주의 오심을 준비하거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네 남은 시간들을 또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또 예비해 놓으실 수 있단 말이죠. 지금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부딪히면 아마 뭔가 보이지 않겠나. 그동안 인도하심을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 원함이 있어서 한 번씩 그 그림도 그려보고 상상도 해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원하심 밑에 있다라고 한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원함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남은 인생들을 시간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늘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는 일치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이걸 열어놓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백들은 가지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괄호가 이제 괄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는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했다.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한번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는 세상적 평안함을 포기했다. 안정감을 포기했다. 아니면 뭐 재물을 포기했다. 아니면 또 명예 같은 걸 포기했다. 자존심을 포기했다. 많은 것들을 쓸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런 고백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든지는 삶의 방식이 주님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늘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13번째는 나는 언제든지 행한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꿈을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저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갈등하는 부분도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고 우리가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장사를 치르고 부친 장례를 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인간적 도리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죽은 자들로 장사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바로 따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요청하진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그 성향은 자꾸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 더 우선순위로 놓고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 즉시 해야 된다. 즉시 따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자의 길을 가다 보면 또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즉시 해야 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즉시. 저도 사실 여기 보면 따라해보고 기쁘게 즉시 온전히 따른다. 이게 사실은 가장 좋은 모습인데 여기에서 보면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즉시 걸려요. 그러니까 결국 결정을 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기쁘게 따르려고 하고 할 수 있는 한 온전히 따르려고 해요.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즉시가 잘 안 돼. 자꾸 또 생각해보고 또 상황을 보고 이런 게 이제 저는 요 세 가지 중에서는 기쁘게 즉시 온전히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는 그냥 즉시 하는데 온전히 하려고 하는데 별 기쁘질 않아. 그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온전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100을 하라겠는데 한 80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는데 여기 이 구절은 즉시를 못하는 사람한테 주신 구절이에요. 즉시를 뒤로 밀어놓지 말고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면 할수록 점점 빨라지긴 해요. 빨라지긴 하지만 아직도 그러니까 그 개인의 성향이 저같이 좀 우유부단한 사람 그리고 두리뭉실한 사람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단점으로 봤을 때는 그걸 즉시하지 못하는 그런 그 단점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들려지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곧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 이 사람들은 보면 정말 준비된 것처럼 바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이 베드로, 안드레 이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요한 제자,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내지는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참된 도에 대한 그런 그 갈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예루살렘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어요.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 외부의 그 이방 세계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변방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냥 이 어부들이잖아요. 그 요단강이면 그 밑에가 이제 갈릴리 호수니까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근방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뒤에 오실 분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다고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기 배에서 말씀을 전하심을 다 들었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죠. 거기에서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더라.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즉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기쁘게 즉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언제든지 그런 이런 마음가짐들을 갖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14번째는요. 나는 무엇인지 드린다.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5대5 5개 드리고 5개 남겨놓으면 안 돼. 9개 드리고 하나 갖는다. 그것도 안 돼. 99개를 드리고 1개 갖는다. 이것도 안 돼요. 그죠? 결국에는 다 드리는 거다. 이건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내 재산을 다 팔아도 교회를 듣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의 모든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의식주가 있겠고, 돈이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그 건강이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언제든지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기쁘고 즉시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언제든지 주님께 그것을 드리고 맡기고.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선교지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막 큰일 해놓으셨어요. 그분의 눈물과 땀방울과 기도가 다 서려져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도 그걸 갖지 않고 그냥 떠나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문제가. 왜냐하면 이제는 이게 우리가 이 고백들을 하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한국교회나 여러 교회에서 기도해서 공급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바통터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놓고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더 있기를 원하시거나 더 하시길 어떤 모습으로 더 있기를 원하시거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나 결국에는 그걸 다 놓고 그냥 나가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내가 수십 년 동안 일어났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려가지고 쌓아놓은 그것들을 그죠? 한순간에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 또 선택한 누군가 와서 그것을 다시 그분의 은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요한데, 그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그 세상적으로 연연해버리면, 거기서부터 열매가 안 좋은 게 나와요, 자꾸. 우리가 그걸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그죠? 전부를 다 드린다. 드린다는 게 사실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고, 그런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날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연연하는 거 나오잖아요. 요즘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거 읽고 있잖아요. 보면 그 소돔성을 못 떠나는 거예요. 롯과 그 아내와 그 딸들이 그 사위될 사람들이야 떠나자고 했는데 그걸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결국에는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 손을 붙잡고 끌어내잖아요. 끌어내는데 그때도 롯도 지체를 해. 왜 지체하겠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소돔성에서 잘 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돔성만이 아니고 주변의 필드까지 다 이게 무너졌거든요. 그 필드에 자기 영역이 있는 거예요. 목축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돔의 그 롯의 아내는 가다가 결국엔 뒤돌아왔잖아요. 그죠? 왜 돌아왔겠어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는 맨몸으로 나왔으니까 그 연연하는 거. 근데 결국에는 소금기둥이 돼버렸죠. 그죠? 롯도 못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거에 연연돼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살았다. 이 세상을 통해서 살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도시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도 거기에 마음을 끊어 놓지 못하는 거죠. 끊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다 드린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결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그것을 위해서 한 번씩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은 상황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그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상황이 반전이 되어버려요. 반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그 예비된 은혜들을 주시는데 거기서 너무 머뭇거리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오늘 말씀 그동안 나눈 이런 팬인가 제자인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 시대에 정말 좋은 제자로 그렇게 인정되어지고 또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실게요. 우리 모두에게는 제자는 선택이 아니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이다. 제자의 길은. 그리고 그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이제 나눴어요. 그죠? 가장 행복한 부르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결단을 원하시기도 하고, 충격적인 그런 그 부르심이기도 해요.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날마다 죽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 길은 주님이 또 먼저 가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 순간순간 그렇게 결단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좋은 제자의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런 제자의 길 걸어가기를 우리 시간에 주의랑 부르기 통성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2주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도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죽음으로써 좋은 제자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들 또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푸놈의 제일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으로 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그런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처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웃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고 이 기업에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좋은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열매 맺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